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 이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은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육신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그리고 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변화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장의 원리가 동작되고 있는 그 판을 장사판을 다 엎어버리시고 화를 내시죠.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자 존경받는 선생이신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종교인의 한계를 알게 해주십니다. 수가성의 운물가의 그 여인에게는 영혼을 끌어내는 그런 깊은 대화를 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가 병임을 경고해 주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날 밤 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행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대화를 하시고 또 먹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 되시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22절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5절까지죠. 이 내용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있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근데 안 계신 거죠. 우리는 그 전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찾아온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왔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추정해 볼 때 원래 거기 배가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은 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없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한 척만 가지고 갔으니까 여러 정보를 추론해 보니 종합해 본 거죠.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 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죠. 사실 어제 그 제자들도 큰 고생을 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리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이겠죠. 언제 오셨습니까? 랍비라는 말이 갖는 존경의 의미. 그런데 이 질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선지를 잘 찾지를 못하니까 일정을 알려주시면은 잘 따라갈 텐데 우리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꽤나 고생해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불만의 의미도 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열정적이고 거리가 가깝지가 않죠. 가깝지가 않은데 그 거리를 찾아오는 그런 지지자들이자 추종자들이자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 좋겠는데 2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껏해서 자신을 찾기 위해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인기가 많은 강연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일체 거리낌이 없이 사람의 사정을 애들로 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그 무리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상당수는 우리가 이 랍비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참 섭섭한 그런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업이 있을 텐데 그 생업을 미루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 정성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 자신조차 모르는 그런 숨은 동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숨은 동기를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 행위의 진실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그분들 들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셔가지고 그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숨은 동기도 아시고 그 마음의 상태도 아시고 저는 이제 그 겉모습하고 대화로만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대화의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이 낱낱이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신이라. 이렇게 다음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래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겠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이게 뭐가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혹시 저의 그 노후 생활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또 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것을 혹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큰 실망을 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나 무한한 그 식량의 공급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들의 생각의 방향을 빨리 바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란 말을 쓰셨는데 썩긴 썩죠. 그게 썩긴 썼는데 필요한 거긴 하죠. 우리들이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방향, 그리고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어디로 축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일을 통해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죠.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덧붙이시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뒤에 이렇게 추가하셨는데, 인을 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좀 찍어보신 분들은 아실까요? 어린 학생들은 인감도장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인감도장 있는데 찍으면 집도 이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장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데, 고난 증명의 그런 확실한 것, 아버지의 권위와 보증을 의미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안 쓰시나 보네요. 저는 이제 쓰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겁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무리들의 관심이 영생하는 양식으로 옮깁니다. 근데 질문이, 영생하신 양식을 그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라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좀 옮겨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위에서 그것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그런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주시죠. 절묘하게 답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믿는 것도 일이 되겠죠. 믿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은. 근데 30절 보시면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31절에 계속 얘기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무리가 대답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한 사람이었다면 질문이 그 자신을 위주로 쭉 갈 텐데, 이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일 수도 있고 수백 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향방이 없이 그 무리들의 욕구에 따라서 대우가 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추구하는 게 일이라면 믿는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무리들의 방향이 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꾸 누가 질문한 거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받아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보면은 저희가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뭔가 포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믿지 않을까요? 이런
그 마음이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인용된 대로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조상들에게 먹였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요구가 참 어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어제예요. 어제 이 무리들에게 빈들에서 5천 명의 남자들이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표적을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 또 뭘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 참으로 진실하심을 제가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무리들과 대화를 할 때 예수께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그 동기가, 그 숨은 동기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 같으면은 참 이 사람들 양심이 없구나.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분명 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또 웬 떡 얘기를 하는가? 차라리 매끼 하늘에서 떡을 내려달라 그러든지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진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진심을 담아서 이들에게 얘기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한 가지 교정을 해주시죠.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며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좀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보통 떡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을 말씀하십니다. 1500년 전, 이 사람들이 사는 시점에서부터 1500년 전에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탈출을 했는데 해방이 됐죠. 이 40년간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마도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니까 이건 분명 그거다.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마치 예수님이 준 것처럼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에 보니까 무리들의 진심이 이제 드디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떡을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 무리들의 그 마음이 좀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그런 비슷한 요구를 하죠. 인생에 수고하고 곤고한 것, 이 썩어질 그런 양식인데 세상의 물과 떡을 해결하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저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음물가 여인이 요청을 했는데, 호소를 했는데 여기 무리들도 지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선물로 줄 테니까 나오라고 하셨죠. 나에게 오라. 나를 믿으라고 초청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걸 주시려고 저렇게 막막한 얘기를 할까? 지금 유대 지방, 지금은 갈릴리에 계신데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는 예수는 사기꾼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벌써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들여야 된다 라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런 명령들이 민간에 퍼지고 있죠. 27절 후반에 보시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신감과 당당함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바로 그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는 이 무리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혼란이 생기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이 생명의 떡과 영생의 물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의 떡과 영생의 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상의 변화를,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잠깐 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떡과 영생의 물은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잠깐 받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떡을, 이 물을 캐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이 영생의 말씀을 양식으로 묵상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형제 자매 카톡은 잘 모르겠는데 형제 카톡에 보면은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올리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예수께서 의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방금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뒤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음을,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데,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선행적으로 대화를 하기 전에 이미 뒤에 대화를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전에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41절, 42절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책망을 하신 거죠. 그들은 결국 다 떠나갑니다. 그것도 아셨겠지만은, 그렇지만 예수께서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도대체 이 특징이 쭉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무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무리들은 1대1 대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용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건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대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여줘도 계속 구합니다. 무리들은 만나와 같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기적을 구합니다. 현세적인 기적이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요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신들의 사역, 자신들의 행위를, 자기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인데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받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나중에 나오지 말씀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죠. 무리들은 자신의 마음과 뜻이 예수님과 다르면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결국 떠나게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뜻하고 맞지가 않은 거죠. 결국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 나오죠. 다시 가버나움에 생하신 예수님의 설교로 돌아가면은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저는 영생의 말씀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이 믿음이 없음을 알고 계시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무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37절에
이 한 말씀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예정론에 해당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비슷한 구절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65절에도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제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저의 이제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렇게 하신다고 이제 믿을 뿐이죠. 하나님의 앞쪽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예정하고 자유의지가 같이 나오는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7절 후반부에 나오죠. 또 비슷한 구절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하시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런 구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타인의 강요로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믿는 것으로 된다는 게 이제 자유의지입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 그것도 자유의지의 영역이죠. 어느 날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이 발동돼서 이 사람이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유의 의지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성품의 소유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닌데 그 적극적인 우리 성품의 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능동적인 성품의 소유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반대의 경우가 있죠. 적극적으로 안 믿겠다 그래요. 그런 소유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믿게 되죠. 그러면 자신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닌데 믿어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온 것입니다. 반면에 좀 그 수동적인 성품의 소유자,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발휘하지 않고 믿어질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죠. 항상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과 그런 데 의존하죠. 근데 항상 채워지진 않아요. 이게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결단을 하다니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자기가 놀라죠. 이 믿음은 자신에게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었던 또는 믿어졌던 간에 인간의 내면의 복잡함을 생각하면은 이건 다 자유의 의지 영역입니다. 예정은 이런 차원을 벗어난 겁니다. 내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지하심의 그런 영역입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쭉 나와요. 그 예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이분이 고집이 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다. 그리고 그 예정론을 옹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자세히 들어보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오질 않는구나.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라. 라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선물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진행하십니다. 끝까지 가시죠. 언제까지 가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무리의 전형적인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적으로 대하니까 해석이 안 되죠. 예수님의 실제 살을 먹으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것이냐. 저렇게 예수님이 살은 안 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마른 사람을 서로 간에 다툼도 생기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예수께서 세 번째 진실을 얘기해 주시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각자를 위해 하신 것으로 믿고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56절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탄생 이후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0절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가 있었고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 중에서는 좀 적극적인 제자들 자신들이 제자라고 얘기했겠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근데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된 복음을 3번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반대의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6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상당수가 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6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원리는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대로 썩어질 것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인자가 그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리라. 또 말씀하셨고 내게 오라고 그러셨죠. 가장 첫 번째 건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보고 너희도 갈 거냐? 물어봅니다.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12제자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여기도 비슷한 예정과 선택의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런데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롯 유다를 이제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롯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했지만 가롯 유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3년 동안이나 있고 또 그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알려줬는데 계속 거절하는 마음이 있었죠. 아까 예수를 떠났던 무리들의 특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못했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님의 책임일까요? 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도 시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유의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책임이자 또 자유의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처럼 그 책임을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슬쩍 책임을 미룰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던 또는 믿어지던 예수님께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하지 말라는 우리 일상의 삶을 위해 일을 하지 말라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목적성, 방향성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 일을 하죠. 여기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리고 그 양식은 인자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하늘로부터 이 무리들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이 망연자실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거에 확실한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계속 받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는 자를 다 받아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고 나는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상당수가 우리들이 이 말 이후로 다 떠나갑니다. 숫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게 오는 자,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고, 그리고 내게 오는 자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시죠. 그렇지만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신가요?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그 무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무리들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설교를 영생의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저도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해도 안 될 때가 있구나. 그거는 결국 이제 우리 자신의 듣는 청중들 또는 무리들의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그것은 첫 번째 요구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떡이니까 생명의 떡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